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화한 이후에 그동안 온 백성이 함께 지켜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왕은 온 나라에 보발꾼들을 보내어서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지요. 출애굽 과정 중에 그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기에 가장 중요한 절기이지만 솔로몬 왕국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백성들을 인도할 제사장의 수가 적은 이유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브엘세바에서 단 지역에 이르기까지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예루살렘에 모여 유월절을 지키라 전합니다. 왕은 서신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님도 백성들에게 돌아오실 것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또한 선조들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현재 유다 백성들이 처한 비참한 생활은 선조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진노도 사라질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예배자리로 왔을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자비와 온정을 베푸실 분이며 백성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확신했어요.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이 쇠퇴한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지요. 만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베푸실 것을 또한 확신했습니다. 문제를 알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외쳤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초청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10절부터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발꾼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을 그 마음에 준행하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한 히스기야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받아들였다면 왕이 보낸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은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감동된 이들이 한마음으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10번째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셨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모두 기억해야 될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주님께서 대속의 희생물이 되셔서 주님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있었던 이 중대한 사건 앞에 날마다 설 때만 우리 마음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산당을 빨리 헐어버리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는 마음, 그러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 회복시키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죄에서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보면 성전을 복구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히스기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편지를 보냈죠.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에서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깨트려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운전하다가 보면 졸음운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간 차가 갓길로 달려가는 것을 느끼고 재빠르게 핸들을 돌려서 도로 쪽으로 틀어 사고를 면하는 경우가 가끔 있지요. 만약 그 상황에서 핸들을 놓아버리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바로 그 핸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고 사고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죄에서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서야 합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리고 두루 다니면서 전합니다. 편지에 남긴 내용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때를 회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에 돌아오리라.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돌아온 탕자와 같이 은혜의 자리,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죄에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서야 합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의 각 성읍에 두루다니면서 수불론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편지를 받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그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스스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감동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순종으로 바꾸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마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될 때에 굳어있는 내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자리에 묶여있지 마시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죄악의 자리를 고집하지 말고 회개하여서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참된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참된 은혜와 자비를 누리는 복된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자비를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왔던 사람이 있는 반면 그들은 조롱했고 어떤 이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자비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죄에서 말씀의 자리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죄의 문제들을 부숴주시고 해결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은혜와 자비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